오늘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여기 쓴 거잖아요. 그럼 로마서 8장을 정확하게 내가 이루어져야만 이 12절 말씀을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한다. 이런 것들이요. 사실 육적으로는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육으로 하나님을 믿는 걸 종교라고 그러죠. 종교 생활로 만족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종교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사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간 사람들, 오늘 12장 말씀에 의하면 앞절에 1절부터 2절까지 뭐가 나와요? 내가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인간들이 잘나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나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것도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주인이 될 때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가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성령님 쏙 빼고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건 아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인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흉내만 낼 뿐이에요. 흉내만. 그래서 산 제물로 드려진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게 내가 산 제물로 드려진 겁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 생각이 다 내려놔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똑똑한 거, 내가 지혜로운 거, 그 다음에 내 감정, 내 자존심, 나 워낙 그래 이런 거 있잖아요. 난 다 태어날 때부터 워낙 그런 사람이야. 그게 어쩌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면 그게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나는 워낙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계속 그걸 들이밀고 그렇게 사는 사람은 결론은 뭐냐 하면요. 내가 우상인 거예요. 이 우상을 깨트리라는 거예요. 인간들은 다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있어요. 뭐 다른 우상들도 많이 섬기지만 제일 큰 우상은 자기 자신이거든요. 왜 자기 자존심을 못 내려놓습니까? 내가 우상인데 어떻게 우상을 깨트릴 수가 있어요? 내가가 계속 나오니까 나를 못 내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조금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그게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완전히 내려놔져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할 것이며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나와 있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거 잘 안 되는 겁니다.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내 욕심이 먼저 들어가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부자 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천국도 가고 하나님이 나한테 필요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 사랑이 더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내가 완전히 육신이 처리가 돼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렇게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고 자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게 이게 산제물로 드려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이렇게 살아야만 오늘 말씀, 성경 전체의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분명히 우리가 믿고 이것도 다 은혜로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거 그러면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몽땅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만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다 은사를 주신다고 그랬죠.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은사는 대부분 내가 아직 육에 속해 있을 때, 아직 연약할 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은사도 육에 속해 있을 때 주시는 은사가 있어요. 육에 속해 있을 때 주시는 은사는 대부분 내가 육으로 다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뭐 방언을 한다든가, 뭐 꿈을 꾼다든가, 환상을 본다든가, 뭐 입신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육에 속해 있을 때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은사는 대부분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야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이 은사가 진짜 은사입니다. 이게 더 높은 차원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냐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기에게 주신 게 다 100%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100% 받았다고 5만 군데 다 참견하고 다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거를 하면 기쁘고 그렇게 하면 너무나 내가 살 의욕이 생기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주신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저 사람께 더 좋아 보여.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돼. 자기 힘으로 하는 거는 이게 믿음의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에게 주신 은사가 다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셔요. 그러나 각 지체가 다른 것처럼 각자의 은사는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내가 하는 걸 못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여러분들 다 저처럼 설교할 수 없죠? 그런데 나는 왜 저걸 안 주셨지 할 거 없어요. 저 사람한테는 저걸 주셨고 나한테는 나한테 합당한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그거를 썩히지 마시고 잘 활용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꼭 교회에 와서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 인생 전체 어느 곳에서든지 그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이 예언을 무당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그런 예언이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하셔서 지금도 많은 오류가 생기거든요. 이 예언이란 뜻은 한자로 맡길 예자 말씀 언자예요. 말씀을 맡겼다는 뜻이에요. 이 맡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서 잘 해석해서 잘 전하는 거예요. 이거를 읽고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을 수 없잖아요. 먼저 깨닫게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잘 가르칠 수 있는 게 이게 예언의 은사입니다. 이거를 오해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뭐 어느 대학을 가라, 어디 가서 집을 사라, 이런 식으로 예언한다고 생각하시면 힘든 거예요. 거기에서 많은 오류가 생기는 겁니다. 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자, 섬기는 것이 너무나 기쁜 사람들은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섬겨야 돼? 이러지 마시고 섬기는 게 너무나 이렇게 자기가 기뻐서 할 수 있다면 그게 자기에게 주시는 은사예요. 섬기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이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따로 있는데 그냥 자기 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이거는 아닙니다. 분별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혹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게 다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내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긍휼을 베푸는데 내 마음에서 긍휼한 마음이 나와야지 긍휼을 베풀죠. 그게 내 마음이 긍휼을 남한테 긍휼을 베풀 수 있나요? 안 되죠. 섬기는 거, 긍휼히 여기는 거, 구제하는 거 다 내 힘으로 하면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는 기도를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맞는 은혜를, 은사를 다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이라는 것은 악에 속한 건 사랑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기 사랑을 베풀다가 이렇게 무조건 사랑,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하나님도 무조건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신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공의를 예수님이 죽기까지 공의를 실천하신 거예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 사랑은 그냥 함부로 아무렇게나 해도 사랑이 아닙니다. 절대로 거짓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 되죠. 내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안 사랑하고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자,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죠.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아우 이거 하나님 이거 잘못하면 하나님 나 야단치면 어떡하지 이런 거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앞에 저주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세상 살아갈 때도 세상의 두려움에 잡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에는 절대로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두려움에는 반드시 형벌이 따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그 다음에 초조하거나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눈꽃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여러분들이 받으세요. 달라고 하시면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시고 자 두려워하는 거 염려하는 거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를 다 맡기면 되죠. 내 육신이 완전히 산재물로 드려지면 그런 게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정말 두려움이 없는가? 나는 정말 염려가 없는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평안함이에요. 이 평안함은 두려움이 있거나 염려가 있으면 이 평안함이 없죠? 깨지죠? 두려움이 내한테 딱 임하면 어때요? 마음이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두려움이 막 임하고 이렇게 되죠. 그건 누가 갖다 주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내가 마귀가 갖다 주는 마음에 내가 잡혀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어떻게 계셔요? 내가 마귀한테 이미 잡혀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쫓아내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넣으셔야 돼요. 평안함이에요. 절대로 두려워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 그냥 헬렐레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두려운 마음이 임하는 건 아니고요. 경외하고 두려움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거짓 없는 사랑을 사람에게나 하나님에게나 거짓 없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따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잘 안 되냐 하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뭐라고요? 영혼을 거슬러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하는 게 육신이에요. 이것이 처리되어야만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을 거슬러, 육신이 영혼을 거슬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과 영혼을 잘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은 이미 2000년 전에 죽었고, 영은 거듭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고, 요것이 되어야만 말씀대로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빼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 육신의 힘대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랬죠. 악을 미워해야 돼요. 악한 사람을 보고,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을 보고 내버려 두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악한 길로 가는 걸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고 얘기하면 다들 펄쩍펄쩍 뛰죠. 자기 육신을 건드렸기 때문에, 자기를 건드렸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게 사랑이란 걸 몰라요. 자, 악을 미워해야 되는데 어떻게 미워해요? 자기 스스로 미워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미워하지 못하면 누군가는 그거를 책망해 줘야만 거기서 돌이킬 수 있죠. 그래서 책망을 하면 책망하는 것마다 다 빛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책망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책망도 함께 있는 겁니다. 물론 잘하는데 맨날 책망할 필요는 없죠. 근데 내가 악에 속해서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책망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 환난 중에도 참으라 그랬죠. 인내는 우리를 구비하고 온전해서 조금 더 부족함에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환난과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와도 인내로 그거를 결실을 맺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게 이제 세상과 정반대로 나가죠. 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세상과 정반대로 나가야 돼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어떻게 미워해야지 축복을 합니까? 그쵸?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말도 안 돼. 자, 이 말씀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걸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저주하고 이런 사람들을 나도 똑같이 저주하고 그 사람들을 욕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도 바뀌고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면은 아무 유익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되어요. 그런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요? 시기 질투가 있기 때문에 남이 잘 되면 겉으로는 좋아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사람 많죠. 이게 유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잘 되고 즐거워할 때 나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거,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지 않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속에서 시기 질투가 있는데 저 사람 왜 나보다 잘 되는 거야, 나보다도 못났는데 막 이러면서 속에서는 막 뒤집어진다고요. 그런 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잘 되고 즐거울 때 나도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란 말이에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래서 겸손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죠. 왜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안에 왕이 자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해서 항상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사사기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사기의 결론이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잘 되나요? 잘 될 것 같아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죠, 사람들이. 그런데 잘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게 뭐냐면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자기 계산대로 살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걸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자기는 그 세계를 모르니까 아예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만 잘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자기 지혜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가 자기 지혜를 내려놓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게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지혜로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교만해서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듣는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내 걸로 만드는 게 듣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사람 말을 들으면 뭐예요? 자기가 그걸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는 거죠. 아무리 누가 충고를 해주고 아무리 해줘도 그거 무시하고 자기 지혜대로 살아버려요. 자기 계산대로, 자기 똑똑한 대로, 자기 잘난 대로. 그러니까 항상 안 되게 돼 있는데도 자기를 못 내려놓으니까 자기를 우상으로 섬기니까 맨날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그랬죠? 근데 할 수 없는 것도 있겠죠? 세상과 하나님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화목하고 싶어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걸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니까. 그쪽에서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되어야만 산상수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뭐라 그래요? 산상수훈은 액자에다 걸어놓는 말씀이에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육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열심 가지고 해보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감히 우리는 쳐다보지도 못한대요. 산상수훈은. 이게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야. 못해도 그냥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복음을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살지 않고 예수로 살면 다 되게끔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건 뭐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없애버리고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감정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자존심 버리고
자,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이렇게 살 때만 산상수훈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기도해 줘야만 내가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원수를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도, 자, 그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소한도 여러분 마음에 뭐가 없어야 돼요? 원망하고 시기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미워하는 마음은 최소한도 없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렇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한테 엄청난 손해를 끼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할 때만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지 말라 그랬죠.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나는 용서했어요. 나는 용서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인생이 편안한 거예요. 용서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용서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손해를 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요? 따질 거 없어요. 그냥 용서하세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 사람 가만 놔둘까요? 하나님 방법으로 그 사람을 처리해요. 이게 성경에서 증명을 하셨죠? 어떻게 증명을 했냐면요. 다윗 왕과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다윗 왕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은 이제 너를 이미 패하기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왕이 되게 생겼으니까 사울 왕은 자기 아들들한테 이 왕권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인본주의는 이런 거예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기어이 자기 권력과 자기 능력을 가지고 뭔가를 해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런데 다윗에게 2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였나요?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겼어요. 자기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죽여도 자기한테 뭐라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맨날 쫓아다니니까 사울이 자기 코앞에 와서 자기가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자기가 죽여도 아무도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못나고 못된 짓도 많이 했어도 하나님이 다윗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원수가 내 앞에 코앞에 와서 내가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2번씩이나 왔는데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름 부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처리할 수 없다. 신하들이 막 저거 죽이자고 했는데도 안 죽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서 자, 요나단하고 사울이 죽어버렸어요. 자기 손에 피 안 묻히고 하나님이 처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손대셔요. 그게 숯불을 머리에 올려놓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배고프다 그러면 밥 주고 목마르다 그러면 물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당연히 이 정도까지는 성숙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고사하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러고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조차 버리지 못하면 이거는 아닌 거예요. 아직 육에 속해 있는 거예요. 육에 속해 있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금을 하며 봉사를 하면 뭐 하냐고요. 이런 거 하나도 안 되는데 마음에 더러운 거 찌끄러기 하나 이거를 처리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충성을 다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자존심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꾀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자기 얕은 꾀를 계속 들이대고 그러면 계속 자기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될 것 같으지만 잘 될 것 같으지만 잘 되지 않아요. 그런데 잘 안 되면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자기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 거고 순종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뭐라고 했냐면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그래서 악을 행하는 거. 내가 나한테 잘못했다고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은 악을 행하는 거죠. 나도 똑같이. 그 사람이 악을 행했지만 나도 그 사람한테 원수를 갚으면 나도 똑같이 악을 행한 거예요. 그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뭐가 따라와요? 환난과 공고가 따라온대요. 그러니까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일을 간다 그래서 나한테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고 나한테는 계속 환난과 공고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단계까지 가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악이 가득 차 있고요. 내 주위에도 악한 사람들이 많아요.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그들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반드시 악을 선으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 대가가 계속 그 보응이 나한테 오는 겁니다. 저 사람이 먼저 악을 행했다고 해서 내가 악을 행하는 게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나도 악을 행하면 반드시 환난과 곤고가 내 인생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예요.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찌끄러기부터 다 청소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도 누구를 원망하는 게 있는가, 미워하는 게 있는가, 아직도 시기하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는가, 염려하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빨리 보이는 대로 처리를 하셔야 돼요. 자, 명령에서 내쫓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든지. 그래서 육의 속성은, 육에 속한 모든 것은 이미 나한테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똑같이 살면서 교회 와서 예수 믿는 건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다 부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먼저 되어야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다른 것들이 되어지는 것이지, 이것이 가장 기초예요.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육은 하나님 나라에는 육이 없어요. 육은 무익한 거예요. 이 땅에서도 영으로 살면,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면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14장에는 천국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죠. 그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렇게 되어진 다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로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자, 우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셔야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그랬죠. 다 맡겨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맡기시고, 자, 염려를 맡기시고 두려움을 벗어버리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